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보기는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데요. 우리 최완선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최윤년 성도님 오늘 오셨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장차 이제 울산 서북교회의 기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정상인 우리 성도님, 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정준영 성도님은 시험 기간이 돼서 끝마치고 오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금미연 성도님, 오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울산 서북교회를 이어갈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훌륭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 장로님께서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다음 안식일부터 나오신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2주를 빠졌는데요. 제가 2주를 빠지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2주를 빠져도 괜찮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우리 최 장로님과 장하중 집사님 설교를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튼튼하구나. 수고하신 우리 최 장로님, 장하중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꽃 이름 아십니까? 아십니까? 지난 금요일 어린이 기도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이 꽃의 이름은 흰나비 바늘꽃입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나비처럼 보인다 그래요. 이 하얀 잎이. 그래서 흰나비 또 가운데 이렇게 바늘처럼 나와 있으니까 바늘꽃. 그런데 그 뜻말은 뭐냐면은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다. 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뭐 때문에 갑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이 부모님은 언제나 자식들을 그리워합니다. 언제나 올까? 예. 이 어머니가 자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걸 찍은 겁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고생 끝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전부 잔소리로 들리고 간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줄 상속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붙어 있다가 그 사람이 치는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돼지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정말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꼭 한 번씩 해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너무 신앙적으로 쪼는 게 지겹고 그래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이야기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돈도 별로 없고 갈 데가 없더라. 근데 2차로 대학교 입학해 가서 서울 올라가니까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다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술을 먹고 나면 그 아침에 깰 때에 머리가 아플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어요. 허무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고 나면 목구멍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해져요.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죄의 종이 되고 방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근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회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최악의 밑바닥에서 마침내 정신을 차립니다. 마침내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의 실존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실존은 인간을 겸손하고 겸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가인 파스칼은 12세부터 천재성이 나타났어요. 뭐 수화학, 기하학 등 아주 복잡한 그 논리들을 10대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교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남자였어요. 매일 술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다가 말 꼬피가 풀리는 바람에 마차가 그냥 다리 난간을 그냥 세차게 붙여버렸어요. 이 사고로 말은 적사해버렸습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파스칼은 살아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그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반복해서 하지만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요.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는가 하면은 저는 인간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능력 있고 뭐 못할 것도 없다. 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상하게 그냥 카이스트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 당시 대문 많이 하면 전방에 다 보냈는데 그때 끌려가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나는 걔들은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10km 산악구부를 하는데 입에 거품을 먹고 다 죽겠다고 다 늘어졌어요. 그때 나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느낀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그 시골 산다고 이제 산층에 살았는데 그 산층에서 진주까지 가는 그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길이 굉장히 나빴으니까 그 버스가 굴러가지고 20명이 죽었어요. 대부분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동네에 그냥 골목마다 그냥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제가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죽는구나. 죽는구나. 그때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걸 왜 태어났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너무 겁이 나고 생각하기 싫어서 잊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여학생이 못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건 자살인 겁니다. 자살. 그래서 온 학생들이 이 학생을 장사를 지내려고 가는데 그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한 병사가 사고로 죽어서 그 관을 우리 부대 앞에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그때 저는 뭘 봤는가 하면 내가 죽은 걸 봤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데 그냥 관심이 있었지 뭐 교회 가고 신앙하고 이거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게 되니까 뭔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결이 시작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확실히 깨달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결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그 대지를 치면서 내가 이제는 굶어 죽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누굴 생각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얼마나 행복했고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나를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제가 깨달은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저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나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건 너무 힘들고 뭐 먹으라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고 아주 까다롭했는데 내가 그 가서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구나. 사랑의 말씀.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좀 자랑 같지만은 제가 그 취미생활로 이제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어느 날 그 배드민턴에 가보니까 이제 영감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턱 인사를 하는데, 나하고 동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잘 걷지도 못해. 이래 비실비실해, 이게. 왜 이렇게, 나보고 왜 그리 젊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니까 건강하지. 아유, 참.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건강해요. 우리 체험 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참 탕자가 참 잘한 점 하나는요, 탕자는 자기가 회개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탕자는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립니다.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그때 내가 교회도 가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기회 안 옵니다. 다시 안 와요. 다시 안 옵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지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순간 내가 돌이켜야 되지. 나중에 미루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머뭇거리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참 훌륭한 짐이죠. 자, 그러면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장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이 거지가 돼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알아보는 걸,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44년 만에 잃은 딸을 DNA 분석을 통해 찾은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분이 6살 난 자기 딸을 꽃신을 서로 같이 심켜가지고 집 앞에서 놀았는데, 여기 놀다가 있으면 내가 잠깐 시장 갔다 올 테니 집에서 놀아라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44년을 이 딸을 찾습니다. 온 전국 바빠갖고. 44년을 찾았으니 이분도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또 사기도 당하고 그랬어요. 딸도 아닌데 딸이라 얘가 들어와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유전자 등록을 해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당신 딸이 있다. 그래서 이 딸을 44년 만에 잃은 딸을 찾아서 만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람도 그 딸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예. 예. 이 딸을 안고 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낯선 사람 따라갔다 기차를 타가지고 이름 모르는 역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고 입양을 가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딸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은 체면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내가 어떻게 아들 자격이 있습니까? 내 아들은 못합니다. 품꾼의 하나도 괜찮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품꾼의 하나로 지금 이 아들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저는 이 성경 기절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뭘 보고 확신하게 됐는가 하면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면 내 구원 얻을 수 있겠구나. 성경에 보면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아들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온 것만도 기뻐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 새로운 생명과 행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두려워졌습니다. 돼지치는 그 장소, 그것은 우리가 쉴 곳이 아니고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신물교훈 20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딛는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대의 천부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옷을 그대에게서 벗기실 것이다. 구원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은요, 회개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기록한 성경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노래도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정상인 우리 형제님 나중에 노래 한 번 부르면 좋겠어요. 이 노래 참 좋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